지명을 받고 도망가면 지명수배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어야 된다. 이거는 판단이라고 하고요. 정죄라고 합니다. 그거를 소재로 소설을 쓴 사람이 있죠. 제목이 뭐죠? 작가는 누구죠? 빅tor 위고입니다. 평생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근데 그가 왜 빵집에서 빵을 훔쳐 먹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 배경, 사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빵을 훔쳐 먹었다라는 그 자체로 그 사람은 계속 추적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보지 않으셔서 모르지만 가보시면 압니다. 가보시면 사법당국에 가면요, 사정 정상이라는 참작이 없습니다. 했지? yes, o와 no만 얘기하십시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럼 벌 받는 거예요. 정상 참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 말아야 될 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 감옥 가지 마십시오. 두 번째, 감옥 가기 전에 전초전 경찰서도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법정에도 쓰지 마십시오. 거기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입니다. 사람의 인격과 사정과 정상 참작이 없는 것이, 거기 가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분별은 뭐냐? 한 행위를 하면은 그 행위를 한 그 이유, 배경, 사정을 살피는 것이, 열흘 동안 밥을 못 먹었다. 그런데 지나가는데 빵집이 있다. 냄새가 너무 구수해서 들어갔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빵을 하나 먹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가 되고 붙잡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빵집 주인이 오죽하면 돈도 안 내고 우리 빵집에 와서 빵을 먹었겠는가. 경찰에 신고 안 하고 오히려 빵을 먹은 그 사람에게 봉투에다가 열흘치 빵을 사주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분별입니다. 이게 분별입니다. 판단하지 마시고 분별하십시오. 판단은요, 결과와 표면적 현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먹었냐 안 먹었냐, 돈 안 내고 먹었냐 안 먹었냐, 이거를 가지고 거기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평가하는 것입니다. 분별은 뭐냐? 동기와 목적을 살피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했을까? 저 사람이 평소에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거를 살피는 것이. 판단은요, 냉소적입니다. 비판적입니다. 내가 너를 평소에 지켜봤는데 너 그럴 줄 알았어. 아주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빵을 훔쳐먹는 도둑놈이라고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을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분별은요, 공감하는 것이. 오죽하면 그랬을까. 빵집 주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당신 같아도 나는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돈 안 내고 먹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공감해 주는 것이. 판단은요, 이 처벌지향적입니다. 분별은요, 회복지향적입니다. 판단은 과거지향적입니다. 분별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분별은 하십시오. 판단은 하지 마십시오. 여기 성경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려면 비판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판단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오히려 용서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은요, 그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실수한 사람, 잘못한 사람, 허물 있는 사람,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들을 회복하도록 돕고 상처를 싸매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실수하고 허물 있고 죄 지은 사람을 회복하도록 돕고 싸매줘야 됩니다. 그런데 회복하고 돕고 상처를 싸매주어야 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들이 모이는 신앙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오히려 상처를 줍니다. 멀쩡한 사람 상처를 줍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어쩌면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처 주고 함부로 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 세상에 권력을 추구하고 사람의 인기를 추구하고 돈과 권력을 밝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여기 비판하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차별 대우하다, 고소하다, 결정적으로 평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그런 사람이야라고 낙인 찍는 것이 비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죄하다, 불리한 판결을 하다, 유죄 판결을 하다, 정상 참작이 없다, 죄인으로 낙인 찍다, 이게 정죄입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치유해야 될 하나님의 공동체가 상처를 주는 이런 그야말로 전혀 하나님이 없는 무리들의 집단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라고 합니다. 용서하다, 이 용서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죄를 눈 감아주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요, 이 죄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있는 이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죄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해방시키는 역할을 하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눈 감아주고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려면요, 이 죄 때문에, 자기 잘못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다시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를 죄로부터 풀어주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는 비판보다는 분별, 정죄보다는 정상 참작을 하여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자를 감옥에 가두기보다는 석방시켜 자유를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사형이 아닙니다. 사형이 아니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 풀려나면 또 죄를 짓습니다.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진정한 죄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약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추고 싶은 과거, 감추고 싶은 과거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풀어주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눈치를 보고 여러분들에 대해 피해의식을 갖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삶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느꼈다. 그 사람은 그 해방을 누린 사람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의 약점을 눈 감아주고 그를 용서하고 자유케 하면요, 여러분, 나라고 약점이 없고 허물이 없습니까? 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약점, 감추고 싶은 그 잘못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용서되고 눈 감아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잘못을 공개하고 들춰내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을 것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잘못을 들춰내고 공개한다면요, 여러분 주변에는 나만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면 다른 사람이 나의 약점을 들춰내서 온 세상에 공개할 것이. 우리는 다 허물과 약점 투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얻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비판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가 되려면 두 번째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가 되려면요, 이 38절처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눠줌으로 남는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게 남는 겁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는 게 남는 것이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다음 주에 나눠주니까 남더라라는 그 증거를 한 분만, 그런 경험을 하신 분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게 남는 장사다. 나눠줌으로 남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 주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발적으로 주는 것, 또는 요구하는 것을 주는 것, 또는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 또는 어떤 자에게 넘겨주거나 제공하는 것, 마땅히 지불할 것을 지불하거나 의무를 행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후이되어, 이렇게 됐습니다. 후이되어. 후이된다라는 것이요. 이 되다가 뭐냐? 주고 나서 보니까 후하게 평가가 되었다라는 것이요. 이 말은 무슨 이겁니다. 대로 주고 말로 받다라는 뜻입니다. 대로 주면 뭘로 받아요? 말로 받는 것이 이겁니다. 요거를 제가 각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거 그냥 대로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곧 받을 것인데 어떻게 받냐면 말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여러분, 대로 주고 말로 받으시면은 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고민하다가 그냥 집어넣고 마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요. 여러분, 시중의 금리가 몇 %입니까? 시중의 금리가 몇 %예요? 1년 정기 예금하면은 맥시멈 4%입니다. 3% 됩니다. 그런데요, 어느 은행에서 금리를 1000%라고 얘기해요. 1000%. 금리를 1000%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대는 얼마를 해야지 말이 됩니까? 한 말에는 몇 대가 들어가요? 10대가 들어갑니다. 10대. 1000%입니다. 1000%. 10배. 그러면 그 은행에 돈을 조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해? 몰라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서 못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행에는요, 기본이 몇 배냐면요, 3000%입니다. 기본이 3000%입니다. 3000% 이자 주는데 조금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냥 빚을 내서라도 하십시오. 예? 하나님이 빚을 내서까지 하나님의 은행에 조금을 하면요,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몇 % 주세요? 1000%입니다. 1000%.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주는 자입니다. 달라고 하기 전에 알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오히려 사라지고 남는 것이 없지만 흩어 구제하면 윤택하여지고 부유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가도의 학교도 궁핍하지만 흩어 구제하여도 풍족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는 자를 나중에 평가해 보면요, 남는 장사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나눠줌으로 남는 장사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만 주면 나도 하나밖에 못 받습니다. 많이 주면 나도 많이 받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많이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많이 주세요. 저는 여기서 많이 주라라는 것이 많이 헌금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주십시오. 요구하기 전에 주십시오. 그렇다고
달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강요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의 삶에서 주는 자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자녀가 되려면 첫 번째,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십시오. 두 번째, 나눠줌으로 남는 장사의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39절 이하에는요, 많은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들의 모습, 39절이 말씀하는 교훈이 뭡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제가 여러분의 답변을 기다리는데 여러분이 제 답변을 기다리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 이거예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십시오. 아는 체 하지 마십시오. 소경이 마치 눈뜬 사람처럼 다른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요?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제대로 모르면서 아는 체 하다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다 구덩이에 빠뜨릴 수 있어요. 제대로 인도하려면요, 먼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 사람들에게 길을 인도하는 사람, 먼저 그 길을 가봐야 됩니다.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 미래에 대한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지위를 확보하려고 권력 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보는 안목, 미래를 보는 안목을 먼저 키워야 됩니다. 금년 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미래를 보는 안목, 민족을 사랑하는 안목,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이 먼저 배우시기 바랍니다. 얄팍한 지식과 경험이 때로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육이 없는 교회, 교육이 없는 가정, 교육이 없는 기업, 교육이 없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 그리고 배움이 없는 개인, 배움이 없는 신앙은 성장이 없다.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배운 것만큼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제대로 배워야 제대로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먼저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우기 전에 나서면 안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가 되려면 먼저 아셔야 됩니다. 공자님 말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배우지 않고 생각하면요, 어둡습니다. 배우지 않고 생각하면 어둡습니다. 배우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지식, 경험, 학문, 이거를 배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배우지 않다? 지식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만 하는 것이에요. 생각이 뭐냐? 의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습니다. 의욕도 있고 목적이 있는데 실행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저앉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반대로요. 배우는데 생각하지는 않아요. 배웠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학문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목적이 없어요.
왜 해야 되는지 방향도 없어요. 그런데 알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예? 아니, 위험합니다. 예. 칼제비에게 목적의식이었으면 어디다가 써요? 함부로 쓰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예. 경험 없이 원리만 주장하면 도대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원칙과 기준이 없이 경험과 학습을 하면 배운 것을 어디에다 사용할지 몰라 위험해지는 것. 이게 공자님 말씀입니다. 이 비슷한 말을 그 철학의 흐름을 바꿔놓은 이 독일의 칸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용이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개념이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자,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학문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사유는 뭐냐면 원리입니다. 예. 원리는 있는데 경험이 없어요. 이거는 무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배우지 않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개념이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개념이 뭐냐면요. 이 개념은 원칙입니다. 목표입니다. 예. 원칙과 목표가 없는 직관,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 경험이라고 합니다. 예. 원칙은 없는데 경험은 있어요. 이건 맹목적이 되는 거예요. 위험하다라는 것이. 예. 그렇다면요. 배우시고 원칙도 가지시고 목적의식도 가져야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자녀가 되면요. 배우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배만 드리는데요. 곧 우리 교회가 신앙훈련과 성경교육을 전교회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적어도 모든 성도들에게 5년 과정의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토록 할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제가 무려 25년 동안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정리한 그 평신도 성경교육과 신앙훈련의 그 모든 커리큘럼과 콘텐츠가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5년입니다. 5년. 5년.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진정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의 모습 두 번째입니다. 40절입니다. 제자가 그 스승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자녀가 되려면요. 스승의 수준까지 성장하라라는 것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상대해야 될 진짜 지혜로운 자가 있습니다. 세 부류가 우리보다 지혜로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냐? 스승입니다. 스승. 두 번째는 누구냐? 노인입니다. 노인. 세 번째는 누구냐? 원수입니다. 원수. 여기 가장 바람직한 지혜자가 누구냐? 스승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보유한 사람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자녀로서 불리움을 받으려면요, 우리의 지혜의 수준이 스승보다 높아야 됩니다. 여기 온전케 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준비하다, 정리하다, 마련하다, 갖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고는 온전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없다. 그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온전케 될 수 없고 스승의 삶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계승시키려고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준비시켰고 제자들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스승의 수준으로 자신을 준비하는 자가 쓰임 받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러분의 스승인 예수님보다 더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셔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몇 년 교육을 받았습니까? 3년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어도 몇 년은 받으셔야 돼요? 5년은 받으십시오. 제가 장담합니다. 5년을 저희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 성경교육과 신앙훈련 과정을 이수하면요, 제가 장담합니다. 저처럼 됩니다. 웃지 말고 아멘 하세요. 그 대신 5년을 준비하셔야 돼요. 5년을 함께 그 교육 과정에 참여하시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쏟아놓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참여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41절과 42절에 보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자녀가 되려면요, 위선과 거짓의 가문을 벗어라라는 것이.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습니다. 기둥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형제의 눈 속에는 작은 티가 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보다 커 보입니까? 왜 그래요? 자기 눈은 보지 않는 것이, 자기 삶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겁니다. 내가 하면 뭐해? 네가 하면 뭐해? 그런 사람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로 죽지 않을 만큼만 다쳐라, 이런 생각이 드시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투명하신 분입니다. 겉과 속이 같으신 분이십니다. 하신 말씀을 결코 잊으시거나 삼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고 행하시는 믿음직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자녀도 투명해야 됩니다. 믿음직스러워야 됩니다. 약할 때는 약하다라고 말씀하십시오. 강할 때는 강하게 사십시오. 있을 때는 여유 있게 사시고요, 없을 때는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위선과 거짓의 가면을 벗어야 돼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교, 작은 가지, 다시 말하면 비유적으로 작은 결점을 의미합니다. 들보는요, 집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이 거짓과 위선에 사로잡힌 자, 약점을 감추고 장점만 있다고 생각하고 약점이 드러나면 견디지 못하고 분노하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자기 눈앞에 기둥을 세워놓고도 다른 사람 눈 안에 있는 잔가지 작은 결을 찾아내는 사람. 모 묻은 개가 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지 말고 먼저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고 개선하는 사람, 이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자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투명하게 바라보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공동체는 치유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사람 사는 재미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 맛이 있는 거예요. 위선과 거짓의
가면을 쓰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질식합니다. 여러분, 생수에다가 미연 타서 마시면 어때요? 마셔보셨어요? 끔찍해요.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쓴 사람들이 생수에 미온 타먹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아주 예하를 발견하는데 이제 조금 좀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43절과 44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한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가 되려면요, 좋은 열매보다는 좋은 나무가 되십시오. 열매보다는 나무에 신경을 쓰라라는 것이에요. 열매가 뭡니까? 결과입니다. 나무는 뭡니까? 과정입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가 없어요. 요즘 시대요, 결과가 좋으면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 학생들 점수가 좋으면 좋게 하기 위해서 뭐 해도 되는 거예요? 부정행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컨닝 안 하고 시험 보는 학생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컨닝 하지 마십시오. 그냥 차라리 떨어지시기 바랍니다. 떨어지시기 바랍니다. 점수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요, 정의가 사라지고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기면요, 그 사이는요, 그것으로 인해서 재앙이 닥쳐옵니다. 재앙. 인간관계가 삭막해집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얼마든지 함부로 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곳에 재앙이 벌어집니다. 재앙. 이 재앙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참 별별 재앙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정직이 사라지고요, 부정이 난무하면요, 사나운 짐승들이 거리를 뭐라 그래야 돼? 사나운 짐승들이 거리에 나타나는 것이죠. 요즘 서울 신월동에 그냥 뭐 1m가 넘는 독사들이 우글우글 한다고 그래요. 재앙입니다. 재앙. 물론 건강원에서 풀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억울한 사람이 많으면요, 이 동물들도 가만 안 있어요. 그 재앙입니다. 돈을 위해 사람이 희생돼서는 안 됩니다. 바람직한 결과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좋은 가정,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못된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좋은 나무가 뭡니까? 우리 교회입니다. 어떻게 교회 이름을 좋은 나무 교회를 줬을까 생각만 해도 참 대단합니다. 좋은 나무는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기쁨을 주는 유효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사람들에게 유효한 열매를 주기 위해서 좋은 나무로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열매는 결코 나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과나무에서 맺혀진 사과는 사과나무가 먹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으면요, 그 나무가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나무가 먹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주셨어요.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맺게 하신, 그래서 그 열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열매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은 사람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게 돼 있어요. 인기인들 있죠, 연예인들 있죠, 그 열매를 자신들이 먹습니다. 자신들이 먹어요. 그래서 그 인기가 떨어지면 열매가 별로
가치가 없어지면 그 인생의 종말을 고하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순리가 존중돼야 됩니다.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존중받고 살만한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열매보다 나무를 귀히 여기십시오. 5번째입니다.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선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말로 다 사람을 살리는 이 성숙한 성품과 인격을 지녀야 됩니다. 이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마음에 선한 것을 계속 축적시켜야 돼요. 여러분, 성품이 뭡니까? 한 사람의 말, 생각, 감정의 총체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말, 그게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가 내 언어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지저분한 것을 집어넣으면요, 지저분한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을 경험하면요, 고상하고 아름다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에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이 말 속에서 막 대포가 튀어나옵니다. 면도칼이 튀어나옵니다. 막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연구 조사 결과에 의하면요, 8세 이전에 남자 아이들의 공감인지 능력의 거의 85%가 다 사라진다라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공감인지 능력은요, 정서적인 그 부드러움을 공감인지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읽어주는 거예요. 이게 8세 이전에 거의 다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상처. 무슨 상처? 이 말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러면서도 자녀들의 사랑을 기대하고 공감을 기대하는 거예요. 상처는 부모가 주고 자녀들의 공감을 기대하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살리는 말 쓰십시오. 긍정적인 말 쓰십시오. 공감하는 말 쓰십시오. 격려와 위로의 말 쓰십시오. 분별과 지혜의 말을 쓰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야단을 친대요. 자녀가 마음에 안 들면요, 에이 부자 될 놈, 이렇게 야단을 친대요. 에이 똑똑한 놈 같으니라고. 딸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얼굴은 이뻐가지고 이렇게 야단을 친대요.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의 말, 비난의 말, 상처 주는 말, 판단, 정죄의 말. 살리는 말 쓰십시오, 사람.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그의 말, 인격 속에 그대로 녹아 있는데요. 좋은 사람 만나시고요, 좋은 교육 받으시고, 좋은 책을 읽어 마음의 수준을 높이고, 고상한 지식이 있으면요, 그의 언어 말은 수준 높은 언어,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 나오는 것이. 반면에 욕설, 저주, 비난, 평가한 말을 들으면요, 그 마음이 그게 쌓여요.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스럽고 덕을 세우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는 것입니다. 한번 다짐을 또 하겠습니다. 나는 이 시간 이후로 살리는 말만 사용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입니다. 46절에서 49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49절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자녀라 불림을 받으려면요, 말과
행동으로 순종하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언행일치의 삶을 살라 이거예요. 말을 하면 책임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말보다 행동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십시오. 못 지킬 약속은 하지 마십시오.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십시오. 하나님은요, 내가 무심코 한 소원도 그냥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될 것을 기대하신 분 계십니까? 기대했어요? 진짜요? 그런데요, 제가 제 인생을 추적해 보니까 감히 제가 그때 그 내용도 모르고 목사 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추적해 보니까, 추적해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너 이 다음에 거기서 뭐 할 거야?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그냥 뭐 저는 주저하지 않고 목사 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나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기억하셨어요. 말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약속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소원하지 마십시오. 가끔 우리는 감동을 받으면요, 객기에 할 수 없는 약속을 해버리고 맙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자, 이 시대가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말 다르고 행동 달라서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요, 원수를 복수하고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조차는 요구하지 않는다. 네 자식이나 좀 제대로 사랑하라.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 네들 사이에 제발 좀 쌈박질하지 말고 살아라.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이기심을 추구하는 그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불신자들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용서를 말하면서 자기를 반대하고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무참하게 저주하고 비난하는 것이, 어느 교회에서 교회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라고 하니까 그들 사이에 신천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성도들은 헌신하라고 하면서 성도들이 헌신한 헌금을 가지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세상의 불신자의 눈에는요, 못 믿을 사람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지도자가 지도자의 역할을 못하고 또 하나 자기 다음 세대를 제대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키우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은혜는요, 한 세대가 한 세계가 흐르기 전에 다 몰락해 버립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을 합니다. 정복자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주민들이 다 벌벌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25년이 지나고 나서요, 뒤집어져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정복지 안에 가나안 민족에게 오히려 정복당하는 피정복자의 모습으로 전락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안 가르친 거예요. 지도자를 안 세우고 백성들에게 그에게 주어진 축복과 은혜만 누리라고 했지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면서 자신이 온갖 더러움과 음란에 빠지면요,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대적에게 패하게 되는 것이. 한국 최고의 교회의 목사님이 자식 교육을 망쳐가지고요, 제가 감히 성경적으로 미래를 보면은요, 그 조씨 가문은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몰락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자식 교육 안 시켰거든요.
안 시켰어요. 자녀 교육 시키십시오. 목숨 걸고 시키십시오. 저는 제 세 아들한테 목숨 걸고 자녀 교육을 시킵니다. 적어도 4가지 원칙은 쭉 반드시 지켜라. 너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것보다는 먼저 해야 될 것을 좀 먼저 했으면 좋겠다. 가는 길 험하여도 웃으면서 갔으면 좋고, 약속한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반드시 지켜라.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얘기하고요, 둘이 있을 때도 얘기하고, 셋이 있을 때도 얘기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을 받으려면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말에 책임을 지십시오. 책임지지 못하면 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말하고 책임지지 못하면요, 마치 기초 없는 집과 같이 홍수가 나면 떠내려갑니다. 위기 때 가장 타격을 입는 사람이 누구냐? 신용 없는 사람,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위기 때 그냥 떠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냥 떠내려가는 것이에요. 결론 짓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나요? 아멘하기가 겁나십니까? 아멘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아멘합시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함부로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나눠줌으로 남는 장사를 하십시오. 세 번째, 모르면 가만히 계십시오. 네 번째, 스승의 수준까지 성장하십시오. 다섯 번째, 위선과 거짓의 가면을 벗으십시오. 여섯 번째, 열매보다는 나무에 신경을 쓰십시오. 과정보다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신경을 쓰라는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말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십시오. 마지막으로, 약속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아는 사람,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저가 참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로구나 라는 칭호를 들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즉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의 유혹에 넘어가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기준과 모본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깨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